네, 그 말씀을 나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는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께 우리 오늘 집중하는 날입니다. 우리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독합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 이름은 엘리사밧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설 때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자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밧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을 들어가는 우리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누가복음 들어가는 첫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에 대한 탄생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말씀으로 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 없으세요?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 일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일 없으세요? 일을 겪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였다. 이걸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청소년 수련회가 있는데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떤 전화였냐? 16년 만에
알고 지냈던 전에 알고 지냈던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렘넌트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온 친구예요. 그때 그 렘넌트는 고등부였거든, 고등학생. 그러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혼자. 그때 이제 교회에서 만난 이제 렘넌트죠. 근데 이 친구가 16년 전에 제가 한 얘기를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하시냐고? 몰라. 몰라. 근데 이제 왜 기억하냐면 그 말이 자기에게는 힘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전화하고 오겠다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만날까? 이제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옛날의 추억을 가지고 실제로 사람을 만나보면 옛날에 갖고 있었던 기억보다는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럴 때는 좋았는데 실제로 만나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뭐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제게는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 16년 만에 전화 왔으니까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이제 완전 지내다가 이제 나이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만났던 이 친구가 거의 40대가 가까이 돼서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친구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이제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왜냐?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서 준비하신 사람이니까.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이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근데 응답이 없어요. 사가랴의 말을 이렇게 쭉 이제 오늘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포기한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나도 늙었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늙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들에게 전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겠죠. 그 말씀을 따라서 뭐 오늘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뭐 시간 지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 가정에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뭐 오늘 26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어. 즉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걸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걸 말하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 믿음의 회복이 아닌 믿음의 준비입니다. 믿음의 준비. 오늘 말씀 강단의 말씀이죠. 응답이 없어 보이는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요. 응답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임을,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때임을 아는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지요. 지금 사가랴의 이 가정에 자녀가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누구냐? 하나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불가능한 상황?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사가랴에게는 이 나이가 늙었고 자녀를 갖는다?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이, 내한테 있는 상황들이 불가능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상황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상황과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우리의 믿음 되어야 돼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되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돼요. 모든 일 속에, 그 모든 일에는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포함해서 모든 일 속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준비하라. 성경에 보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여럿 나와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 또 한나, 오늘 말씀에 이제 엘리사벳. 태의 문을 막으시고 또 태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라의 나이가 90세잖아요. 90세. 자녀를 낳을 가망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다 알아. 그러면 하나님은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가정에 약속하신 대로 약속된 자녀를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루어진 이 일,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어때야 돼요? 상황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돼야 돼요. 내 모든 일 속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시죠? 잘 아시듯이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예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세요.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묶여있던 그 어둠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를 뭔가 모르게 우리가 잡혀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병자처럼 우리가 힘이 없는데 내가 세상 살릴 자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 계세요. 살아계세요. 내가 아무 힘이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이 사가랴의 가정에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믿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일, 믿던 일, 그것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난 줄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뭘 보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천사, 하나님의 그 영적 존재들이 여러분들을 돕고 있어요. 돕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돕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 상황과 상관없는.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에 이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 나오죠. 뭐라고 고백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세요. 믿음을. 두 번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정,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고 가정이에요.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들이에요. 아예 결론을 내리고 가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준비하신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준비하세요.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 준비하셨다.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죠? 구원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이 속에 누가 있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흑암 가운데 있는 자를,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를, 사단에게 빠져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약속하신 게 또 있어요. 보내시겠다도 약속하셨지만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 주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또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잖아요. 예언되어졌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세례 요한을 두고 오늘 나오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을 두고 하나님이 예언되어졌던 그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두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내게는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고 자녀를 주셨잖아요. 너 자녀를 통해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자녀를 바치라. 하나님이 늙음하게 자녀 주셨잖아요. 약속대로.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또 바치라고 해요. 그 자녀를 열국의 복을 받게 하겠다. 자녀를 통해 자녀를 바치라고 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하지요. 그렇죠? 자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멈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너가 나를 진짜 믿는 줄 알겠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돌려서 보니 수풀에 뭐가 있어요? 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서 나온 고백이 뭐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습니까? 양만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준비하셨을까요? 이 사건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은 세계복음해야 되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니까 온 열방 가운데 이 빛을 전달할 자들이기 때문에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준비하셨어요. 언약을 각인시키는 사건. 보세요. 오늘 세례 요한의 가정에 일어난 일 뭐죠? 부모들이 나이가 늙었어요. 자녀를 갖기 어려워요. 근데 주의 말씀이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녀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 자녀는 누구냐? 오늘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빛을 전달할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모들에게 각인되어졌겠죠.
이것이 후대 세례 요한에게 전달되어졌겠죠. 하나님이 요한을 그냥 주실 수 있잖아요. 능력 있으시잖아요. 주셔도 되는데 왜 늙어서 주실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나에게 어떠한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하는 특별한 일이 내게 있어요. 나에게 뭐예요? 복음을 두고 전도를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니 세례 요한을 그냥 주셔도 돼요. 근데 왜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세례 요한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았겠어요? 이 말씀을? 오늘 수의 사자를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을 그냥 받았겠어요? 아니죠. 지금 완전 불가능한 속에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전달했겠어요? 안 전달해요? 당연히 전달했겠죠. 그럼 세례 요한은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그 일을 했겠죠. 그 사명을 감당했겠죠. 뭐냐?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일, 좋은 일, 나쁜 일, 그 모든 것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망대예요. 하나님의 말씀 망대. 오늘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주의 말씀을 전달하죠.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서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사가랴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 말씀을 듣고 사가랴의 반응이 18절의 말씀에 나오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딱 주셨는데 어려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사가랴의 반응이었어요. 그때 그 반응을 두고 이제 천사가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자세는 믿음을 준비하는 자세 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 언약을 잡고 단을 쌓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준비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나와 아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데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고생하고 깨닫고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잡고 그에게 뭐냐?
롯을 떠나 보내고 단을 쌓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죠. 가병이 318명이에요. 자기 집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생명도 걸 수 있는 자들이에요. 나중에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롯을 같이 가서 구해내잖아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돼요.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너가 나와 언약을 맺자, 이 정도로 말할 정도. 이게 뭐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망대를 세우면 우리의 보좌의 이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대로 세우세요. 그러면 여정이 나오고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로 준비돼야 돼요. 앞으로 어떠한 여정을 걸어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망대를 세우고 나는 그것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고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다. 이 믿음이 정말로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사가랴처럼 믿어지지 않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사가랴처럼 믿어지지 않아. 나는 못해. 나는 왜 늙었는데. 어떻게 보면 만든 말을 하는 거죠. 새해 오늘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와 상관없어. 그 증거가 뭐냐?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 한 해 그냥 지나가요. 그냥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복음 안에서 회복할 것들을 주셨잖아요. 빛의 성전 그거 회복하라. 빛의 경제 회복해라. 빛의 이정표를 세워라. 말씀 주셨잖아요. 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는 힘도 없고 늙었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 말이. 말씀을 내가 지킨다, 이룬다, 어려워야 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임한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요. 그 말씀 성취되잖아요. 오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성취됐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망대로 세우세요. 기도하세요. 그 말씀 가지고 언약 잡고 단을 쌓으세요. 그거 하라는 거지. 왜 말씀을 내가 지킵니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그걸 이루어요? 나를 못 이루어요. 언약 가지고 망대를 세우세요. 그러면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니까요. 말씀을 왜 지켜요? 그 내게 임한 말씀이 내게 망대로 서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잡고 끌고 가요. 나를 그 자리에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니까요. 왜 내가 말씀을 내가 왜 이루려고? 맞아요.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언제 그 말씀을 이루라고 하죠?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나는 뭐냐? 그 말씀을 나의 망대로 세우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의 단을 세우세요. 언약 가지고 단을 쌓는 거예요.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괜찮아요. 그 얘기입니다.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니까요.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바뀌어요. 그 얘기는 뭐냐?
괜찮아요. 실수했다. 괜찮아요. 하나의 말씀 가지고 망대 세우세요. 또 무너졌다. 괜찮아요. 실수했다.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망대 세우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괜찮습니다. 언약 가지고 단을 쌓는 우회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이 그림을 그렸겠죠. 뭘 가지고요?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 앞에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 그림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을 겁니다. 기도 속에서 나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축복된 사람이다 라는 그 그림을 가지고 그 사역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빛으로 부르시고 빛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과 다르지 않아요. 같다니까요. 빛으로 먼저 부르셔서 이 빛을 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 빛 가운데로 오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이 빛을 전달하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세례 요한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완전히 절망 속에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남아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하시죠. 그 이후에 엘리야의 삶은 어땠을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갔을까요? 그 말씀을 따라 그림 그리면서 기도하면서 7천 제자를 찾아가겠죠. 계속 그 그림 그리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7천 제자라는 계획 알려주셨으니까 그 계획 붙잡고 기도하면서 찾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빛의 성전 회복해라. 빛의 경제 회복해라. 빛의 이정표 세워. 말씀 주셨다니까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일이 나의 가정에, 나의 가정을 포함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림 그리면서 기도에 집중하세요.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기도하면 집중하세요. 왜요? 하나님 약속이니까요. 이 하나님의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면서 기도에 집중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빛을 발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릴 것을 주세요. 다시 말해서 결론 중에 결론,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말세 때 우리가 믿는 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믿는 자들을 어디서 우리가 찾겠냐, 만날 수 있느냐? 믿는 자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임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많은 자를 주께 들어오게 하는 그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필요해서 주시는 것임을 믿는 자들 되게 하사 그 상황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여정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기도 속에서 망대로 세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